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 속에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아름답게 이 땅을 거닐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사오니 빽빽하고 두텁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특별히 외국에서 어렵고 힘들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그들의 헌신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우리 환우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의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한이 되기까지 사무치는 비전을 품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은 은혜의 교회가 하는 오랫동안 품고 기도해오고 있는 깊은 은혜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할지, 그리고 방향과 목적, 이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있는 동안 이 땅에도 한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한번 머물게 해 주십시오. 통로로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는 최고의 1차적인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정확하게 강의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절교 사용하신 사역, 예수님이 항상 이것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주 주님의 사역에 사용했던 그 도구가 뭐냐? 그게 바로 간증이란 것입니다. 간증.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육 권능이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제자들이 여쭤하되 무리가 에워서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 33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러니까 오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하라고 주님이 시켰냐? 노상 간증 집회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주님, 사실은 내가 12해 동안 아팠던 몸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옷자락만 손을 대면 나을 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주위에 삥 둘려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이 12해 동안 고침을 받은 여인을 통해서 뭐하고 있죠? 노상 간증 집회를 시킨 거예요. 주님이 여자를 향하여 간증자로 세워가지고 간증 집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면 누가 여자 옷에 무리가 에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데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고 그리고 예수님을 밀고 이렇게 한번 잡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누구도 고침을 받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가지고 고침을 받은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때문에 어떻게 됐냐?
새로운 믿음의 법칙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여인이 간증 집회를 딱 통해서 어떻게 되었냐? 여러분,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 도시,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면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아무도 고침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때문에 그 뒤에 판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딱 구하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똑같은 마음으로 손을 딱 대면 이 여인과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이란 것은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칙은 누가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인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날 많은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만들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똑같이 그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옷가에 손을 댔는데 그는 다르게 생각했던 것이죠. 옷가에라도 대면 기적이 일어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와라. 믿음의 법칙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을 때 이렇게 주님이 이것만 해주면 나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생각해서 만들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대가 교회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900년대를 뒤로 해가지고 그 뒤에부터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가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20세기 부흥의 출발은 어디에서 일어났냐? 1904년도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납니다. 영국이 이렇게 몇 개 섬이 뭉쳐가지고 나라가 돼 잉글랜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중에 영국 본토 말고 그 옆에 웨일즈 지방이 있습니다. 그 웨일즈 지방에서 1904년도에 부흥이 일어났다 해서 1904년 웨일즈 부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지역 이름을 붙여요. 평양 대부흥운동, 원상 대부흥운동, 웨일즈 부흥운동. 자, 그러면 1904년도에 폭발적인 하늘의 뜻이, 하늘에 머물러 있는 뜻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시발점이 어떻게 되었냐? 여러분, 1904년 웨일즈 부흥의 일기로 이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 이반 로버츠라는, 여기에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반 로버츠라는 이 청년이에요. 청년이, 자, 이반 로버츠가 이 부흥운동, 1904년도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26. 야, 이제 대석이 한 몇 년만 있으면 되지? 젊은 나이. 26, 장가도 안 간 총각이 웨일즈 전역에,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부흥의 선봉장이 돼요. 이 사람은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 속에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이 사람은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26살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통로가 되어졌느냐?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04년 봄에 이 이반 로버츠의 일기입니다. 셋째 하늘로 들러 올려지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셋째 하늘, 천국을 방문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 1904년도, 그러면 26세 때 시작을 했으니까 1904년이면 그가 몇 살이죠? 24살 때 오랫동안 나는 기독교의 실패에 대하여 생각한,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다? 정체가 돼.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가 잃어간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사회는 타락하고. 여러분, 그때 영국에 뭐가 있었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경제적인 부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막 새롭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대륙이나 열강이나 합리주의, 18세기 때 합리주의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합리주의, 실존주의, 이 다양한 새로운 사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일어났다고요? 교회도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경제가 부흥하면 교회는 항상 생명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오랫동안 기독교의 실패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했대요. 몇 년 동안? 몇 살 때? 24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생명력 없는 거에 대하여 고민했대요. 자, 내 영혼과 내 마음속에 극한 갈등과 번민을 경험했다.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24살 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극심한 갈등과 번민이 속에 있었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생명력이 없지 하면서. 그래서 그것은 크나큰 실패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계속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교회에 대하여 24살 때부터 전 교회를 품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으셨냐? 기도하는 자.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맡겨줘요. 자, 그래서 하지만 어떤 것도 내 마음의 번뇌를 들어주지 못했고 내 마음에는 자그마한 평안조차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 데 대하여 아무런 평안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이 문제로 기도하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의 봄에 나는 갑자기 시간도 공간도 없는 광활하고 더 넓은 차원으로 들여 올려지는 것을 느꼈다. 시간도 없고 그리고 공간도 없고 광활하고 더 넓은 차원, 천국을 방문하게 되어졌죠. 자,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였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 자신을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겸허감으로 가득 차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얼굴을 맞대고 있듯이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그 일이 있기 전 하나님은 내게 그저 멀리만 계시는 하나님이셨다. 나는 그날 밤 몹시 놀랐지만 그 후로는 결코 놀라지 않았다. 내 몸의 전율이 어찌나 컸던지 누워있던 침대가 흔들릴 정도였다. 내 동생은 잠에서 깨어 내가 아픈 줄 알고 내 몸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날 밤 체험 후로 나는 매일 밤 1시 조금 넘으면 잠이 깼다.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수십 년간 나는 바위처럼 죽은 듯이 잠을 잤을 뿐만 아니라 내 방에는 잠을 깨울 만한 어떠한 방해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시간부터 나는 거룩한 교제 속으로 약 4시간 동안 들어 올려졌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바울도 그랬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에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과의 교제였다는 말밖에는. 자, 이것이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3개월간 지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매일 밤 4시간씩 새벽 1시부터 해서 어디를 방문했다고? 천국을 방문하는 매일 3개월 동안 4시간씩 하나님을 방문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이 경험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다고? 그것이 하늘의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 그가 경험한 것을 땅으로 담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 뭐 아주 평범한 영국인이, 보통 영국인 이래 생겼어요. 얼굴이 아주 평범해. 우리 대석이하고도 조금 닮은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죠? 대석이하고도 좀 닮은 것 같다. 참말로. 자, 그래서 그의 이 이반 로버츠 6살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 그의 설교로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회개했고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간정 형식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그가 서보았기 때문에 그 거룩을 담아내며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30일 만에 3만 7천 명. 야, 그러면 한 달 만에 교인이 몇 명이 됐다고요? 3만 7천 명 교인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 만명 교인을 하기도 그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돼요. 자,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니까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몇 개월 만에? 5개월 만에. 그러면 10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 시대에는 웨일즈에는 그런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술집들과 극장들이 문을 닫고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도시가 변해. 그래서 술집들이 문을 다 닫고요. 술집이 그리고 극장들도 문 닫고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이 부흥의 물결은 영국 전체로 번져가지고 어떻게 됐냐? 노르웨이, 그리고 아프리카, 인도, 미국 전 세계로 전파됐다. 그러니까 1904년도에 이 부흥이 미국 전역으로 노르웨이, 그리고 아프리카, 인도. 여러분 여기에 사절단을 누가 보냈냐면 화란의 네덜란드. 여러분 그 시대 최고의 영적인 보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덜란드 화란 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단들을 총회에서 대표단들을 실제로 그 현장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하기를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맞다. 그런데 기존의 교회에서 성령님이 막 하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 자기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수용하기에 겁이 났던 것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그때 화란의 교회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버렸냐? 인도로 가버렸어요. 인도로. 그 중에 누가? 사절단 중에 한 사람이, 인도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인도로 이 복음을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1905년도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웨일즈가 인도에서 재현이 되어졌고, 그리고 미국으로도, 그리고 아프리카, 노르웨이도 이렇게 전거되어졌던 것이, 이 위대한 부흥의 주역은 12살 때부터 광부로 12년. 여러분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24살까지 어디에서 일했다고? 땅을 석당 같은 거 펴놓은 광부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그런 거 공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대 때부터 뭐가 있었다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불타는 기도 제목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러고 나서 그 드디어 이 일이 없어가지고 잘려요. 광부 왜 그만두냐? 일이 없어가 잘리고, 그리고 뭐 삼촌이 운영하는 철광소도 가기도 하고, 그때 누굴 만났다고? 2024살 그때 앞에 일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3개월 동안 매일 저녁 4시간씩 천국을 방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실직 후 그는 대장장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이 1904년부터 5년까지 영국 대륙, 그리고 인도, 노르웨이, 미국 전역에 걸쳐서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20세기 부흥의 불길,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이 어디로 갔다고요?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1905년도에 인도에 묵티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다 젊은 여성들이에요. 라마바이라는 이 여자를 통해서 묵티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세계 부흥운동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785페이지에 여기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라마바이라는 여성입니다. 인도의 여성인데 보십시오. 자, 거기에 내용을 보면 사람이 부흥과 첫 접촉한 느낌의 파고가 그 심령에 가득 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부흥과 딱 연결되어지면 그 파고가 일어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어린 소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를 찬양하느라 정신없이 여러 시간을 보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어린 아이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정신없이 보냈다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라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지은 책도 있습니다. 그 원래 할아버지 때 부흥을 경험하다가 미국의 뉴햄버턴에서 그 부흥을 경험하다가 자기가 어린 6살 때
6살 때 그때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어른이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운동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한 것을 이제 적은 것이 놀란 회심이라는 그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가 6살 때부터 뭐 했다고요?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장롱 같은 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3시간씩 회개 기도하고 6살짜리가 3시간씩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6살짜리가 우리 노아 같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유치원부터 이걸 가릴 것 없이. 자, 그래서 연속적으로 자 여기 보니까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보 기도나 생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들을 위해 많은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드문 특권으로 여겼다. 어린 아이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중보 기도하는 특권들을 이렇게 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고기요 음료였다. 그러니까 음식, 고기 먹고 음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였다? 매일매일 젊은 조그마한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그렇게 고기와 음료처럼 모였다는 것이죠. 자, 한 집회에서 우리가 17시간을 함께 있었고, 여러분 집회 한번 시작되면 시간이 보통 얼마 한다고요? 우리처럼 2-3시간 이렇게 안 하고요. 부흥의 시대는 적어도 한 번 모이면 부흥의 예배 시간이 17시간,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5시간 이상, 보통 10시간 이상이에요. 집회가 10시간 이상 보통.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부흥의 시대 예배 시간은 보통 10시간입니다. 10시간. 자, 그들은 대단한 기쁨과 쉰 목소리로,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목소리가 쉬가지고 중보기도 한다고 목소리가, 회개한다고 목소리가 쉬가, 할렐루야 이렇게. 자, 그리고 목이 간 소리로 찬양을 부르면서 헤어졌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한다는, 이 전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갖다 부으니까 여러분 30일 만에 몇 명이 오더라고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회개한다. 이것이 성령이 추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물처럼 성령은 그물이라 표현해요. 그물. 낚시가 아니고 그물로 표현한다. 항상 성령의 역사 확 거둬들인 거예요. 자, 이제 그 축복이 시작된 지 11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심령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더 이상 기쁨의 삶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충만하고 분명한 더 놀라운 축복을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모습을 보았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것이 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 제일 재밌습니다. 이거보다 더 재밌는 일이 없어요. 자, 그리고 20세기, 이 20세기의 부흥의 불길이 어디로 넘어갔냐? 웨일즈의 1904년도의 부흥이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1905년도에 미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 이 세계 부흥운동사에서 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속적인 언론이나 기독교 언론의 부흥 소식을 전가한 거예요. 뭐가 했다고요? 세속의 언론이, 그리고 기독교 언론이, 세상에 있는 신문들이 기독교에 일어난 부흥을 지면에서 이렇게 매일마다 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영국에도 스미스 위글스 워스가 그 스미스 위글스 워스를 따라다니는 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릴 때마다 그 사람이 신문에다가 이렇게 기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뭐가 붙는다고요? 세상의 신문들이 붙게 됩니다. 자, 기독교 언론의 부흥의 소식들이 어디에서? 전역에서 일어나는데 무디 성경학교에서 부흥이 계속 임하고 있다. 이 세상 신문에서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뉴저지 뉴욕에서는 부흥운동의 절정 동안, 그리고 문자 그대로 오순절이 반복되었다.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그것을 반복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 잉글랜드 침례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들의 대단한 권능 가운데 보십시오. 권능입니다. 권능. 자, 1858년 이래 뉴 잉글랜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광범위한 부흥운동 그 한가운데 있었다. 이 1885년 이때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광범위한 부흥운동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디가 설립한 노스필드 컨퍼런스에서는 거의 설명하기 힘든 죄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이 있었다. 여러분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무에 대한 것이 일어나냐? 죄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일어난다. 죄에 대한. 마치 베드로가 설교할 때 화로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것과 똑같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러는 것처럼 죄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이빌 켄터키에서는 이런 전도시가 영적 분위기를 호흡하고 있다. 구원이 유일한 대화의 주제였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나누는 대화가 뭐가 되어진다고요? 부흥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의 총주제가 돼요. 다른 이야기들은 재미가 없어서 얘기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그곳에서 부흥은 세계에 넘치는 전능한 운동의 일부라고 불린다. 세계에 넘치는 전능한 운동.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셌던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스턴에서는 영적 파도가 도시 전체에 일고 있다. 그리고 미시간 감리교에서는 가장 은혜로운 종교 각성 운동이라고 이 부흥 운동을 이렇게 일반 신문 잡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캔사스시에는 대캔사스시가 영적 각성 운동의 계절을 통과하고 있으며 그리고 1905년 부흥 운동이 새로운 영적 시대로 역사에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 메디스트는 감리교를 얘기합니다. 자, 메디스트 편집에서는 위대한 한 부흥운동이 미국을 휩쓸고 있다. 그 권능이 우리나라 모든 구석과 모퉁이에 가득 찼다. 구석과 모퉁이 가운데 나라 전체를 삼기는 거대한 부흥의 불길이 붙었다는 것이죠. 월간 침례교회 홈페이지 미선지에는 부흥운동의 조수가 사방으로부터 밀려 나왔다. 마치 뭐처럼? 파도처럼 이렇게 사방에서 밀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흥운동은 단순하게 한 지역 교회만을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폭발적인 거물을 던져서 거두는 것처럼 폭발적인 여러분 도시 전체를 전염시키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교회사에서 보여주는 그런 부흥운동이에요. 강력한.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재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부흥의 불길 이것이 어디에서 폭발을 하느냐? 이 부흥운동 여러분 20세기 초엽에 가장 폭발적인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1906년도에 일어납니다. 1906년도 아주사에서 일본 아주사의 부흥과 신자들의 간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사에서 여러분 1906년도로 20세기를 여러분 책임지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세계적인 성령운동의 여러분 아주사 거리에 요 건물입니다. 건물 옛날의 건물. 여러분 건물이 화려하고 아주 빼어나고 그런 게 있어요. 이 마구간을 개조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던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 건물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에 가면 옛날의 흔적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 팻말에 보면 LA 보면 아주사 스트리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사 미션 이렇게 해가지고 1906년도부터 1931년 요 팻말이 이렇게 앞에 여기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아주사 옛날의 건물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일본의 공사관이 일본 소유의 건물입니다. 이게 보면 옛날에
1906년도에 있었던 그 나무가 오렌지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있는 유일한 증거물입니다. 자, 이렇게 그 100년 전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옆에서 보았던 나무에, 대단한 나무에. 자, 그게 밑에 보면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 해가지고 부흥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주사 부흥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왜 소개하냐? 우리 교회의 1번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것을 제가 30년 이상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를 시켰습니다. 기도를 시켜서 지금까지 제 기도의 1번은 이겁니다. 자, 아주사 부흥의 기간 동안 쉐키나의 영광은 뭐냐면 모세의 성막에 구름으로 임한 그 구름의 영광이, 그것을 갖다 쉐키나라 부른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무엇으로 임했죠? 구름으로 임했죠.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자, 쉐키나의 영광이 육안으로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임재 구름의 형태로 엄청나게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을 덮었던, 솔로몬 성전을 덮었던 그 구름이 이는 아주사 부흥 때는 아주 자주 난 거예요.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난 거예요. 영광의 구름이 교회를 덮은 거예요. 거의 매일매일 그런 짙은 임재의 구름을 볼 수 있었다고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뭐가 있었다? 교회에, 산 위에도 아닌데 땅에 영광의 구름이 교회를 덮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령의 불길이 빌딩 안팎으로 솟아나곤 했다. 그러니까 그 빌딩 바깥으로 뭐가? 성령의 불이 확 나오고 위에서부터도 불이 내려오고 그런. 자, 그래서 외부에서 소방관을 부르는 일도 뭐하고 했다? 불이 나오니까, 건물에 불이 나오니까 불이 붙은 줄 알고. 여러분, 성령의 불은 모세가 보았던 것처럼 가시 뜰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 뜰기가 타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분명한 불인데 건물을 태우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관이 외부에서 여러 번 교회 건물이 불타가지고 부르는 일도 있을 거예요. 아주사 부흥의 한 목적자는 다음과 같이 아주사 부흥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 로스앤젤레스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고 있다는 뉴스가 멀리 퍼졌습니다. 악기도 사용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았다. 성가대도 없었다. 어떤 내력에는 천사들의 밴드 소리가 성령 안에서 들려졌고 하늘의 노래 소리도 들려졌다. 그러니까 성가대도 악기 소리도 찬양대도 없는데 뭐가 들렸다? 하늘의 천사들이 요리한,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들이 울려 퍼졌다는 것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천사들 찬양해서 하면 어떤 성가대가 성가 연습하다가 녹음을 했는데 거기에 사람의 소리로 낼 수 없는 옥타브가, 새로운 천사들이 찬양, 자기들이 성가 연습하는데 천사들의 찬양이 녹음되어져 있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청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하이코러스로 그 찬양을 불러줘요. 할렐루야 관련되어 있는 찬양인. 똑같이 어떻게? 천사들의 밴드 소리가.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졌고. 저도 이런 경험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찬양을 막 하는데, 여러분, 저만 아는 아직 발표 안 되어져 있는 찬양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을 처음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기도회 하는데 주님이 제게 딱 담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딱 하고, 그것을 청년들 리드 모임에 제가 이제 그 노래를 통성기도 시켜놓고 연주를 했던 거예요. 기타 치면서 막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제가 이 노래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찬양을 누가 코러스를 연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둘이 앉아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저만 아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찬양, 보좌 앞으로 오라 오라 이런 내용의 찬양인데 저만 아는데 누가, 제가 소프라노 하고 있는 누가 코러스를 연 거예요. 소리는 형태는 없는데. 실제로 정인도 있습니다. 정인도 청년 2명이 천사가.
천사가 제가 하는데 보좌 앞으로 오라 이런 내용의 찬양이. 그런데 누가 코러스를 확 넣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머리가 쭉 삐서든지. 이 천사들이 뭐 한다고? 우리의 노래, 주님 화답하고 응답했던 것이죠. 그리고 헌금하지 않았고 집회를 광고하기 위해 안내장들이 우승되어진 적도 없다. 하나님의 부흥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뭐 한다고요? 광고 다 하십니다. 자, 이 집회 뒤에 조직은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난 자마다 자신이 성령께 끌고 있는 집회에 들어왔음을 금방 깨달았다. 한 형제는 그의 기차가 도시에 들어오기도 전에 부흥의 능력이 임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여러분, 이건 찰스 피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배 안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 도시로 가고 있는데, 배 안에 타고 있는데, 여러분, 찰스 피니가 집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땅에서 뭐가 일어났다고? 하나님의 부흥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시에서 배로 보내가지고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하는,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도시를 만지는. 이런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사 거리에 있는 스퀘 도로로 칠해진 2층 건물에 모인 사람들은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러면 도대체 14시간 정도 되죠.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되는 강력한 오순절 부흥을 체험했다. 그러니까 집회가 한번 시작되면 보통 10시간, 여기에 밤 12시까지 하면 14시간 되죠. 14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을 이렇게 황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사 부흥운동은 현재 세계 600만 명의 인구가 영향을 받았을 정도로 20세기의 성령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또는 오순절 운동이라고 불린다. 특히 1906년부터 1908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운동의 리더는 윌리엄 시모 목사였다. 자, 노예 출신의 아버지 밑에 가톨릭으로 자라면서 청년 때 회심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 백인주의의 찰스 파렘 목사 밑에 성경 공부를 하고 LA 와서 주일날 첫 설교에 성령 세례를 설교하다가 쫓겨났고, 이때는 이런 오순절날 요 전에는 방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방언이 성령 사에게 터졌다는 기록들이 많이 없어요.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방언이 풀려나게 됩니다. 자, 성령 세례하다가 어떻게 했냐? 쫓겨났습니다. 이 윌리엄 시몬은 흑인이면서 이런 눈이 한쪽에 안 보이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인 우울주의, 아직까지 백인 우울주의에 젖어 있는 그 시대죠. 1900년도 초니까요. 자, 216 보니벌의 스트리트에서 몇 사람들이 기도 모임 인도 중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됨으로 이 운동이 시작되어진. 그래서 성령운동은 어떻게 시작했냐?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진. 이 건물에서, 조그마한 216 보니벌의 스트리트에서. 그래서 이 건물을 어떻게 했냐? 지금도 이렇게 조금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요 앞에 여기 편말 보이죠? 요 편말을 제가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to visit the 보니벌의 하우스. 그러니까 요 하우스를 이렇게 뭐 할 수 있죠? 방문도 할 수 있습니다. 몇 시 때? 이렇게 AM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것이 바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장소입니다. 여기서 오순절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데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하고 놀라운 데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은 세례요한이 있던 저 광야에서 여러분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의 석층을 먹는 변방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세례요한에서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복음의 역사는 항상 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흑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흑인을 통하여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지금까지 교회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이 윌리엄 시모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216 보니벌의 이 앞에 이런 편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도 그렇게 대단히 훌륭하진 않죠. 예, 이분입니다. 자, 이분이고 1900초니까 사진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 아내입니다. 아내가 동그랗게 이렇게 눈이 땡그랗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자, 소문이 퍼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던 많은 흑인과 백인 성도들이 참석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항상 사람을 뭐하죠? 끌어들이게 돼요. 솔로몬이 지식적으로 영광이 딱 하나님의 영광이 지혜로 임해있으니까 에도피아 여왕이 참여하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처럼 영광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든지 간에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여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4월 12일 집 앞에 있는 베란다가 많은 인파의 무기로 내려앉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서 베란다가 내려앉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그러니까 216 보니브레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건물을 새로 구하는 거예요. 예배에 들을 수 없자 시무를 중심으로 리더십이 세워지고 백인 성도들이 함께 교회들을 구하러 다녔다. 4월 15일 다운타운에 있는 312 아주사 거리에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그겁니다. 있는 비어진 흑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때 교회 밑에는 마구간이었고 위에는 교회였지만 시몬은 아래를 예배당으로 쓰고 위에는 사무실과 기숙사로 써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예배당 자리는 마구간, 소들이 이렇게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예배처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 공간은 12 곱하기 18로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게 크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한 10m 조금 못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까지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 공간에 집회 때 300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받고 얼마나 빡빡하게 앉았는지 아시겠지? 300명이 그리고 그 외에 밖에 서 있는 사람들과 아이들이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한번 참석하려고요. 자, 특히 1906년 9월 기록에 보면 25명의 흑인과 300명의 백인들이 참여하였다고 써 있었고 예배는 하루 3번씩 보았다고 한다. 시므온은 주로 말씀을 짧게 전하고 장시간, 자, 어떤 데는 9시간 동안. 시므온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항상 뭘 쓰고 있었냐면 사과박스 같은 상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이렇게 희한하게 상자를 항상 설교하기 전에 상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도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데는 9시간 동안 상자를 안 벗는 거예요. 뭐가 안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와가지고 전할 말씀이 안 와가지고 뭐 했다고요? 상자를 벗지 않고 9시간 동안. 그래서 성도들이 9시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것도 없고 찬양. 예배가 이런 식으로 진행돼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진 무슨 형태가 조직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통 9시간 동안 예배가 안 지내지고 가만히 있으면 에이씨 예배도 안 하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밥이랑 먹으러 가야 되겠다. 배 아파 죽겠는데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자각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에만 전념한 적이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어떤 데는 상자를 벗을 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처럼 빛이 나는 적도 여러 번 있었대요. 자, 아주사 운동의 역사가로 책으로 기록을 남긴 프랭클린 바틀맨은 아주사 운동은 인종들의 색깔 보혈로서 하나로 이겼다. 그러니까 인종의 색깔들, 이 갈등하는 흑인과 백인의 이 색깔들을 보혈로서 하나로 이겼다라고 쓰므로 이때 백인, 흑인들이 함께 사랑과 성령으로 예배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백인들만 드리지는 예배 공간도 있고 흑인들만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 100년 전에 뭐 했다고요? 흑인과 백인이 막 섞여서 결국은 아주사 부흥운동이 어떻게 하느냐? 이 인종차별 때문에 결국은 부흥운동이 막을 내리게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 운동은 성령 세례를 중심으로 말씀, 축사, 예언, 신유, 전도, 선교 세계 곳곳에 나갔습니다. 지역 변화 등이 일어났다. 이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국으로도 선교사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인종차별의 벽을 허물었고 성차별 없이 여자들도 목사가 되게 가르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자 목사가 생기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치명적인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여자가 뭐가 없었다? 목사가 없었는데 이 오순절날 이 운동 때문에 여자 목사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교회사의 비극이에요. 비극. 누구나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인도받고 서임받는다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자, 1906년도에 일어난 아주사 부흥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고 특히 신유 사역자로 역사를 장식한 잔 G 레이크와 같이 그리고 FF 보스워스 목사님들의 아주사들의 리더십에 있었다. 강력한 이 치유의 은사가 이 아주사 부흥 운동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자, 이 난가주는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에이미 샘플 맥버슨 여자입니다. 자, 그리고 캐더린 쿨만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에게 뭐가 일어났다? 강력한 성령의 치유가 일어나니까 여성 사역자들이 이때부터 대거 현장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척 스미스, 그리고 여러분 빈야드 운동이라고 조금 폄하를 받고 좀 논란도 많은 이 존 윈부와 같은 사람들의 흐름들이 바로 이 아주사 부흥 운동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아주사 부흥 운동이 이 현대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핵심을 이룰까? 그것은 세대주의와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에 따른 은사와 성령의 나타남은 성경 완성으로 끝났다라는 주장에 반대되는 시대에 일어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 시대는 성령의 세례가 없어졌다고 가르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되는 그런 운동이란 것이죠. 현대에 일어난 모든 영성운동을 조사해 보면 아주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 아주사 부흥운동의 하나의 아이콘으로 보아지는 핵심이 있다. 역사의 아이콘이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쁜 소식 중에 이런 백인, 흑인, 인간의 갈등 등 좋은 일 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이 시대의 암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 계급차별, 교단차별의 결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성령이 역사가 멈춰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선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의 복잡한 상황, 은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아주사 부흥을 경험했던 신자들의 간증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자, 아주사 요 책입니다. 요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요렇게 요 책이 번역되어져서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2011년 9월 2일자 판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간증들입니다. 자, 진 다넬 4살입니다. 4살 4세. 자, 여기 보면 자, 어린, 그러니까 토미 웰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아주사에 살았던 사람들을 방문 인터뷰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이제 할머니가 다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할머니들을 인터뷰하면서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 아주사의 부흥의 내용들을 그가 인터뷰해서 모아놓은 책이 이 아주사 앞에 보았던 그 책이에요. 그래서 진 다넬 할머니 때인데 그때 4살이었대. 자, 어린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예배 처소인 창간으로 들어가. 여러분 마구간이라 그랬죠. 자, 몇 분 후에 엄마가 자리를 잡고 앉게 되면 자신은 교회 긴 의자 밑으로 기어다니다 편안하게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에게도 그 장소를 가득 채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진한 임재의 구름이 편안하고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다가 일어나게 되면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 임재의 구름들을 끌어모으려고 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뭐예요? 교회 안에 임재의 구름이 머물러 있으니까
예, 그 임재 구름을 늘 그 임재 구름 속에 잠들고 그리고 그 모아가지고 놀이까지 하려고 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가득 덮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칸이라는 그 아주사 부흥 운동 때 17세였습니다. 당시에 자 특별히 모임의 장소의 건물 위에 임재의 불꽃이 임했을 때는 그 건물 위에 임재의 불꽃이 임한 거예요. 가장 강력한 기적들이 일어났고 금이 가고 부러졌던 뼈들이 완전히 치유받게 되어졌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치유가 그냥 저절로 일어나요. 그리고 강력한 불이 머물러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녀의 성령 임재 체험에 대하여 물어보았을 때 칸이 자매님의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났고 그곳에서 임재 체험은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맑은 산수를 호흡하는 것과 같았고 놀랍게도 그러한 일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세키나의 영광의 불이 임하였을 때 인근 동네 사람들이 실제로 불이 붙은 줄 알고 소방서에 신고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칸이 자매는 세키나의 불꽃을 직접 보려고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과 하늘로 올라가는 불이 만나는데 이 초자연적인 만남의 광경은 그녀에게 있어 그곳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세키나의 영광은 건물 안에 항상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과 연결되는 일은 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었을 때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임하더란 것이죠. 그리고 앤더슨이라는 그때 당대 15살이었습니다. 그가 간증을 보면 세키나의 영광은 묘사할 수는 있지만 이해되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앤더슨은 제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건물 안에 들었으면 빛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연기 같은 물질이 훨씬 더 밝게 빛이 났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통과해 걸을 수도 있었고 때로는 그것은 굴러가기도 했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도 그것은 날아가지 않았고 연기는 보통 선풍기 틀면 다 날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 날아가지 않았고 그것을 집어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실제적으로 보여서 집어 올리려고 했다고 핸더슨은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성령의 임재의 구름이 너무 진해서 건물 전체를 가득 채웠다고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 방을 가득 채운 진한 임재의 구름에 시모 목사님조차 매료되었다는 것을 앤더슨은 알았습니다. 실제로 시모 목사님도 진한 세키나의 영광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뛰어놀았던 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앤더슨 형제는 그 영광에 경탄했었고 그것은 천국에 내려온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안에서 걸을 수도 앉을 수도 손을 위로 절 수도 그것은 폐속으로 들이마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앤더슨 형제에게 임재의 불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쫄랐습니다. 앤더슨 형제는 임재의 불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늘 위에 15m 높이에서 불이 내려오고 지붕에 불이 올라가서 두 불이 만나 합쳐져 불꽃을 이루어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린 앤더슨은 입을 벌린 채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실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방언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했다는 것을 앤더슨도 알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랬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천국이 내려왔고 그 영광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제니무어가 누구냐면 시무어 목사님,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 부인입니다. 자, 요거는 다른 책입니다. 로버트 리어든 이 아주사 부흥에 대한 가장 탁월한 책은 이 로버트 리어든이 쓴 책이 제가 여러 읽은 책 중에 이 책이 가장 탁월합니다. 이 아주사 부흥에 이 제니무어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온 음악. 우리가 이 놀라운 경험을 하기 몇 해 전부터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항상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온다는 것이죠. 마치 이반 로버츠처럼 이 제니 무어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당신의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셨고 우리는 그 능력을 감당할 수도 없었다. 나는 내 생에 있어서 환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앞에서 세 장의 흰색 카드가 지나갔다. 각 카드에는 2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가 없었다. 나는 모든 글자들을 너무나 또렷하게 보았다. 1906년 4월 9일 나는 집에서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이런 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녁에 되어 우리는 집회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윌리엄 시모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부흥을 갈망하는 누구도 있었다고요. 이 제니 무어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성령과 불세를 받았고 그 증거로 방언을 말했다. 나는 여러 언어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찬양을 했으면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과 음악에 대한 해석을 했다. 집회가 진행되었을 때였던 집에서 성령께서는 나를 피아노 쪽으로 인도하시고 비록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었지만 피아노를 치며 감동 가운데 찬양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냥 피아노 안 배워도 뭐 할 수 있다고. 그냥 연주, 성령의 능력으로 연주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막 배워서 하는 거 말고요. 이런 하늘의 비파로 성령의 능력으로 연주할 수 있는. 그래서 감동 찬양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놀라운 날 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계속해서 나를 사용하셨다.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의 증인이 되는 특권을 누렸다. 그분을 찬양한다. 이 윌리엄 시모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가르시아 그때 18세였습니다. 그의 간증은 그랜드 센트럴 역에 대한 간증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그랜드 센트럴 역 뒤편에 800m 떨어진 곳에 살았고 아주사 거리에 예배 장소인 창고에 올 때마다 그 역을 지나서 왔다. 바틀맨과 가르시아가 함께 아주사 거리에 창고에 800m 떨어져 있는 역으로 달려갔다. 거기서 그들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려 플랫폼을 걸어오는 도중에 방언을 하며 성령의 강한 임재 안에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예배 장소에 안 가도 성령이 지역 도시 전체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만 와도 방언이 터지고 쓰러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강력한 임재 안에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다른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러한 현상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교회 하나만 있어도 지역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전도예요. 이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령의 불에 대해서는 한 번은 그가 예배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을 때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만큼이나 먼 곳에서 임재의 불꽃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불이 내려오면 예배 중에 더 위대한 성령의 권능이 풀어졌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한시라도 빨리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사로 한 걸음을 달려갔습니다. 18세, 앞에 15세, 앞에 4세. 여러분 초등생 어린 아이들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 이것은 가장 맑은 산수를 들어마시는 것보다 더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어떤 데는 성령의 세키나의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 발높이만큼 지면에 내려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들어마시려고 그 임재의 구름에 누워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세키나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졌던 사실을 그는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 목사님을 통해 없었던 다리나 팔이 다시 자라나게 하는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런 성령의 임재의 불꽃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가르시아도 직접 그 영광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20세기 중엽에 부흥의 불길, 여러분 알려지지 않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한 목사님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이는 전 세계 소개가 되어져. 그 이전까지는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뭐라 부르냐? 금초대 중보자들이라고 자기 자신들을 불렀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이 세 권의 책으로 지었던 금초대 중보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권 다 읽을 필요는 없고 한 권만, 첫 번째 1권만 읽으면 돼요. 그 뒤에는 이 중보 기도자들 중에 지도자들이 남겨놓은 설교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엉터리 해석도 많아요. 순전한 나드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이 중보 기도자 모임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중보 기도 모임에서 기도할 때 내용을 서론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초대 중보자들이 모여 방언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진한 안개와 같은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진한 안개처럼, 이것을 갖다가 앞에는 세키나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안개와 같은 모양으로 임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전 세계로 지금 돌아다니면서 말로니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와는 교단의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배당 안에 낀 하나님의 임재 안개로 인해 회원들이 내는 소리는 들을 수는 있어도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영광의 구름이 덮었던 거야. 옆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면 몇 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정도였다.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안개로 인해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천장에서는 자주색 구름이 소용돌이를 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흰색의 구름뿐만 아니고 자주색의 구름이 소용돌이를 치는 것처럼 도로쳤고, 예배실 안에서는 가끔씩 깃털들이 원을 그리며 떠돌아다녔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날개 깃털로 덮어줄 것이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날개 깃털로,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자주색 이렇게 소용돌이 뿐만, 영광의 임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깃털들이 막 이렇게 천사들의 깃털이죠. 막 하면서 예배 가운데 채우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놀란 사실은 천장에 떠 있는 자주색 구름 속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다는 것이다. 그곳은 그야말로 열린 하늘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이 천국으로 향하는 통로가 뚫린 곳이었다. 천국의 24장로들이 그들의 예배에 자주 동참하였고, 금조 때 중보자들이 예배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24장로들이 자주 동참했대. 그리고 예배 중간에 천사들이 드나들곤 했다. 제가 중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데는 천사들이 구름이 떠 있는 천장 쪽에서 예배실 바닥 쪽으로 불꽃을 던졌다. 천사들이 불꽃도 막 던지고, 그래서 그것이 예배실 바닥에 닿으면 불꽃이 튀었는데 그 순간 나는 천사들의 발을 볼 수 있었다. 그때 그 경험이 너무나 생생해서 4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이다. 여러분, 예배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사람들은 뭐였냐?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알려지지, 말로니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이 얘기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러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미국의 촌에 저 감춰져 있는 곳에 살겠던 숨겨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직도 전 세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깊은 은혜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온 열방을 덮는 역사를 위하여 오랫동안 사무침으로 기도해왔던 이런 그런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부흥운동은 일으켰던 암호가 있습니다. 암호. 모든 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부흥의 암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역대하 7장 13절이에요.
이것이 부흥의 암호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의 비결, 부흥의 원동력은 어디 있냐? 대하 7장 13절을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솔로몬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범죄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기도 내용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뭘 내리지 않는다? 비를 내리지 않거나. 그러니까 하늘이 닫혀지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리. 그러니까 흉년이 오게 되는 거예요. 비도 안 내리고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흉년이 왔지요. 그리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인생이 어려워질 때, 그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역대하 13장 14절 이렇게 13절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 이것이 모든 하늘에 비가 닫히고 그리고 메뚜기가 전염병이 땅을 정복할 그때 그것을 뒤집어엎는 새로운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뭐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겸비하는 것은 겸손한 것, 영광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반 로봇처럼 이 땅 가운데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데 대하여 뭐 했다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12살부터 광부로 살았던, 공부도 학교도 다니지 않았던 그 제대로 교육도 받지 않았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천상으로 4시간씩 매일마다 3개월 동안 불러 올려서 주님이 직접 교육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교육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여 오직 주님만이 바라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이 일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와 전염병이 있는 그 땅을 고쳐준다는 것. 이것이 부흥운동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키입니다. 여러분의 내리지 않는, 여러분 삶들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기에 비가 내려야 하는 공식이에요. 메뚜기로 덮여져 있는 여러분의 땅에 메뚜기가 떠나가게 하는 공식이에요. 전염병이 떠나가는 공식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민족의, 나라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누르는 그 압박감, 그 압박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주님이 이반 로봇을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을 쓰러서,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면 누구를 하나님이 미국에 보낼 거야? 미국을 회복시킬 때 미국을 위하여 기도한 그 사람을 보는 거야. 몽골을 위하여 기도한, 몽골을 위하여 눈물을 뿌린 그 사람을 몽골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가면 여러분의 자신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가는 것입니다.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하고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그 부흥의 원한이 되기까지 사무치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원한이 되길 바랍니다. 그 원한이 되기까지 그것이 사무치는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반 로봇처럼 끌어내기를 원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위대하고 공부 잘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윌리엄 시모어처럼 그 시대에 멸시천대받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그리고 장애인, 그를 들어서 하나님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로 하나님 나를 한번 들어서 주십시오. 나를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때 나를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간증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오순절 날 때 임하셔서 교회사 속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며 아버지 헌신하며 결심하며 부흥의 주역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섬기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